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에는 자연현상이 참 신비한 것이 참 많아요.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 몇 년 만에 전 세계에 그 개기월식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기월식을 보면요,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으로 놓여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에 의해서 이 지구가 이제 저 달을 반사시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는 관계로 저 달이 그 검정색으로 보이면서 달이 그냥 지구 안으로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쉽게 말하면 개기월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 달이 있는 것이 캄캄해지는 이런 현상, 사진은 금방금방 넘어가지만 깜깜해서 달이 있던 원래의 자리가 완전히 검정색으로 뒤덮여 갖고 달의 자취가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개기일식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태양이 달에 의해서 결국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멀쩡히 있던 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사라져요. 그런데 달이 있던 자리가 컴컴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달이 사라졌나요?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그냥 막혀 있을 뿐이지, 여전히 달과 태양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이죠. 사랑이 어딨어? 라고 하지만 사랑은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개가 짙게 가려져서 호수를 가린다면 멀쩡하게 있던 호수가 사라진 거예요? 아닙니다. 여전히 호수는 존재한다라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솔직하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육안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들은 어찌 보면 정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있는 것이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눈에 죄로 인하여서 가려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으로서 오늘도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국 하나님의 무슨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나안 교인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내게 있어서 큰 능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예 그냥 뒤돌아서는 등진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바로 인간의 고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우리 인간이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함께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그 광야에서 5,000명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을
오병이어로 바로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결국 5천 명, 다 합쳐서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거두는 기적을 행한 이후의 행적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요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는다면 최소한 굶어 죽을 염려는 없겠구나. 아니,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도 있고 세계 최고의 GDP와 GNP를 자랑하는 이 나라가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대통령, 아주 위대한 경제의 왕으로, 임금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이스라엘 군중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고 세계 최대의 우리는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인기 영합주의, 바로 파퓰러니즘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 추대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혼자 산으로, 쉽게 말하면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단지 먹고 배불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많은 유혹들 앞에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분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인기에 목마를 수도 있는 분이고 우리처럼 연약한 속성을 가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유혹 앞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유혹을 뿌리치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에 기도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혹이 올 때에 눈 질끈 감고 그래 이번 한 번만 우린 타협하는데, 예수님은 유혹이 올 때 어떻습니까? 산으로 홀로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차례 우리가 보았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어마어마한 폭풍에 시달렸던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태우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해가 지기 시작한 이 일경, 그냥 초저녁쯤이니까 예수님은 그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그 밤에, 그 저녁 시작되는 그 밤에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또 한 번의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폭풍우가 이 제자들이 탄 배에 들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면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육지에 닿기 위해서 계속 노를 젓는데
이건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엄청난 고난이 이들 가운데 닥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전에는 그 배에 타고 계셔서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거를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깨웠지만 이제는 흔들어 깨울 예수님도 안 계시네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그곳에 혼자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제자들 나 몰라라 하시면서 기도 삼매경에만 빠지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마가는 47절과 4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서 우리에게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을 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도 이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그 배가 어떤 위경에 처해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오늘 마가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폭포가 치는구나 그냥 훑어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지켜보셨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배를 타고 호수 위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이 탄 배가 어떤 상황인지를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 같은 자그마한 존재, 아니 별 볼 일 없는 대수롭지도 않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주목하실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래요. 특히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변함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비련의 여주인공 하갈을 기억하시나요? 하갈이 잘 알다시피 사라의 몸종이에요. 몸종으로서 그 여주인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를 모르고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대노한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나요? 아들과 함께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는데 여러분 그 당시 물이 없으면 음식이 없는 건 둘째치고 물이 없으면 죽는데 광야에서 물을 만납니다. 그 물을 먹고 얼마나 시리에 젖어서 절망하고 얼마나 처량한 신세, 이 도망 나온 이 쫓겨난 하갈과 그의 이스마엘이 아직 어린 아들로서 죽을 것 같은 이 위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단지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깊이 가슴 아프게 보신 것처럼요. 들으셨다는 것은 그냥 하갈이 그냥 고통 중에 소리 지르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이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지금 자기 위치는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가라, 하가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를 박해하고 나를 쫓아내는 사라에게 가라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자기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하갈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 우물, 내가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라고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우물을 일컬어서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이 하갈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몰랐어요. 내가 고통 중에 이렇게 인생의 귀구한 여인이 있을까? 여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해서 낳았는데 이 아들과 함께 쫓겨난 이 상황에서 결국 구박받고 쫓겨난 이 여인이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거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게 잘 안 믿겨져요. 그 고통 속에서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에게 메거폰으로, 우리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처럼요, 하갈은 내 고통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고난이고 얼마나 고통 중에 부르짖는지요. 여러분, 그 모습을 출애굽기 기자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총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셨다, 총체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특히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눈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요한 사도는 계시록에서 3번이나 걸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대요. 불꽃 같다는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그만큼 예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요한 사도가 본 예수님의 눈은 그의 눈이 불꽃과 같이 꺼지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예의주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방관하거나 그래 니네 고생 한번 해봐라,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작가, 유명한 작가 엔도 슈사크의 침묵, 사일런스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제가 2년 전에 일본을 잠깐 소도시 방문할 때에
일부러 엔도슈샤크 문학관, 그리고 그들이 그 그리스탄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현장을 바다를 한번 보았어요. 그때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주님, 주님,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바다가 저토록 푸릅니다 라는 엔도슈샤크의 그 작품의 침묵에 나오는 그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바다가, 그 태평양, 그 일본의 끝에 있는 바다가 아름답던지, 그 엔도슈샤크에 나오는 소설의 내용을 보면 거기서 물론 천주교 배경이긴 하지만 일본이 천주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걸러내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초상화에 발을 밟으면 그것을 너는 예수님을 이제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그것을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장면이 그 침묵에 나옵니다. 그 대목을 영화로 보여주고 있는데 짧은 한 2분, 3분 정도만 한번 볼게요. 소리가 나오나요? 아, 나오네. 그 밟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을 밟지 않고 이제 잡혀서 바닷가에다가 묶어놔서 이제 죽이는 장면입니다. 수장시켜서 죽이는 장면이에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As the Roman soldier offered vinegar to the dying 저 Christ. 위에 두 명은 신부고요. I prayed they remembered our Lord's suffering and took courage and comfort from it. 잔인하게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사흘 동안 바닷물,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결국 소금물을 들이마시고 바닷물 들이마셔서 결국 4일 만에 죽게 되는 고문입니다. 네, 신부는 저렇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천주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고통 중에 도와주지는 못하고 잡히면 자기도 결국 죽게 되거나 추방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그는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소설 가운데, 저 영화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때요?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침묵하시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보면 48절 다 같이 시작.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지나가려고 하시매. 주님은 산에만 기도하고 유유자적하게 기도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풍랑과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의 그 사투의 현장에서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4시가 아니에요. 새벽 4시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로마 시계로 보면 그 태양력을 보면 거의 일경이 언제냐면 해가 지는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3경이 자정 12시부터 3시까지고 4경이 3시부터 이제 해가 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러니까 밤 시간이 4경으로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오실 때가 오늘 본문에 몇 시라고 하냐면 4경이래요. 그러니까 최소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새벽 3시와 6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언제 배 타고 떠나갔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낼 시간이 어둑해질 때니까 1경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폭풍이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최소 길으면 그들은요 12시간을 배에서 사경을 헤맸던가 짧으면 혹시 3시간 정도를 배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고통 중에 그들은요 노를 저으면서 살려고 아등바등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니 고난이 당할 때 바로 오셔갖고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 텐데 사경, 왜 하필 사경일까? 이게 인간의 의문이에요. 우리는 고통을 빨리 하나님 보시고 즉각 해결해 주세요가 좋은데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하나님은 즉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시간의 때에 사경. 우리는 사경이 가장 위경이고 가장 위기의 시간이고 이때를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 사경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47절을 한번 볼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러니까 저물었을 때가 1경이니까 4경쯤에 예수님이 오신 시간 하면 길으면 12시간에서 어떻습니까? 최소 6시간 이상을 그들은요 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교훈하냐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도와주십시오,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 짠하고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그때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섭리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는 사실,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서 항상 우리가 인간의 고통은 있지만 그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